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 사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50%의 사람이 각 예배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인원 제한 때문에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일부터 1부나 또는 2부, 3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욥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까? 육신에 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죠. 육신의 아픔은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사실은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고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그리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욕, 모멸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할 때는 어쨌든 감내하고 견디고 살아가지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낄 때는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아프면 참을 수도 있죠.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모욕감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요, 돈도 없고 육신도 아프고 사랑하는 자녀도 다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모욕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사람들이 욥을 가지고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막 말로 욥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뒷담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이 모욕감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이 욥이 받는 많은 굴욕감, 모욕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신이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와서 너가 죄를 지었잖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이만큼 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만큼 큰 잘못을 너희들이 너가 우리 몰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욕감은 욥을 하여금 근심에 빠져들게 하죠. 7절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사람들 사이에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림자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림자는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림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자 취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 모욕감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욕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욕감을 당한다 하면 어느 정도 힘들겠구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취급을 당하는 거랑 또 다른 의미지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당하셨을까요? 그 모욕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감을 온몸에 다 받아내시고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모욕감, 모멸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단에게 모욕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모멸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욥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물론 몸도 회복되고 자기의 재산도 회복되고 회복되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바라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단 한 명, 자기에게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을 단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은 필요한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줄 단 한 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 보시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건네주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겠죠.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의 희망은 자기가 죽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평온함에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욥이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침상을 흑암에 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스올과 흑암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죽음이 내 집이 되고 그 집에 내가 잠자리를 편다 하는 거니까 죽는 것을 그는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죽음이다. 욥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요? 죽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가 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읽었던 책 중에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환경을 따져보면 무작정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수긍이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안식과 평안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음이 가까웠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도 결국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자연적으로 죽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죽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포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또는 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얻을 마음을 없애게 하시고 온전히 평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계속해서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